평화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빕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 비 오는 날에 성령의 그 단비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되돌아보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떠난 자리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붙잡아 여미어 주시고 죄 지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몰랐지 라고 생각하면서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뒤늦게 깨달음을 가지면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뒤늦게 깨달음이 오는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들어서기를 빌어봅니다. 미국의 조지아주 대학의 교수인 스탠리 교수가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세습을 통하여서 이어진 사람들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80%의 그 사람들은 다 자수성가형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수성가를 할 수 있었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그들의 특징 가운데 공통된 점은 뭐냐? 좋은 습관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늘 자기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연구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생산적인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이 매일같이 반복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좋은 습관이 그들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는 똑같은 적용이 됩니다.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기 또 기도의 생활, 묵상, 그죠?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신방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성경 읽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감사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습관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에 의하면은 그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남의 배우자에게 동침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동침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 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 마음은 너희 몸보다 훨씬 빨리 정욕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견눈질도 너희를 더럽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오늘의 말씀은 전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마음이 품는 것부터 이미 죄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대체적으로 무겁게 느낄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죄가 된다라는 것,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그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하게 거룩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거룩한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어려운 인생 문제를 습관의 문제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음욕의 문제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돌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기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뿌리 깊은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곤들매기라는 물고기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학자가 연구를 하면서 곤들매기와 그리고 작은 고기를 한 어항에 넣고 키웠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은 곤들매기의 먹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넣어둔 것입니다. 열심히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연구자는 어항의 중간에 유리판을 거기다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곤들매기, 위에는 작은 물고기를 담아 놨습니다. 곤들매기들은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위로 솟을 때마다 유리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실험을 계속하면서 어느 날 그 유리를 치웠습니다. 곤들매기가 먹이 활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제는 작은 물고기를 바라보면서도 아예 먹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곤들매기들이 그 어항에서 먹이를 두고도 굶어 죽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서, 그래서 이게 습관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에게 대표적인 죄가 간음입니다. 바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벽을 깨우리도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아닙니까? 경건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가로운 시간에 왕궁을 거닐다가 그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음욕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의 일생을 연구해 보면은 이 이전에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순간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환경 가운데에 죄를 지었던 것은 그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을 다윗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적극적인 유혹 공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보다 훨씬 죄에 가까이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도 그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위대함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다리와 왕을 그는 숭배하지 않고 하루에 3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그의 영혼을 지켜주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영향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늘 중점을 두고 있던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 그래서 어느 날에는 복사집에서 기계를 고치느라고 밤을 새운 적도 있고, 컴퓨터 가게를 하는 친구에게는 들어가서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조립하는 그런 것들로 하루의 생활을 보낸 적도 있고,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하는 일이라고 다 생각하면서 다가서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해를 받기도 하죠. 어떤 오해를 받느냐?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유지시키는 하나의 토대가 되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 교회에 그렇게 기여도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까? 라는 또 남녀노소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을 돕는 일을 할 때에는 목사님은 저분만을 좋아한다라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 가운데 제가 시골뜨기라고 하는 공동체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가난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오직 그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일 밖에 있는 일들을 생각할 뭐가 없습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면 저들이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그런 시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영역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또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제가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 일에 매여서 길을 걸어갔지만 사실은 그 일들이,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 이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일들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어떻습니까?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조기교육에 유명한 유대인들이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의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 너희 미간에 붙여 별을 삼아라. 습관은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반복되어야 하고 실제적으로 성취감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 살아가려고 하면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예화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막스 비어의 소설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책, 거기에는 비양심적인 악인 로드 조지 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지 헬은 비열한 사람으로 모든 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살아가는 비양심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순박한 미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애를 합니다. 나와 결혼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의 얼굴을 보고 미어라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당신같이 험상궂은 사람과는 나는 일생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지 헬은 그 여인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거룩한 가면을 얼굴에 쓰고 그 여인에게 다가서서 또 청혼을 합니다. 미에라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갑니다. 조지 헬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행동하며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를 받아보는 친구가 너무나 가여워서 저기에서 저 사람을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가면을 어느 날 미에라 앞에서 벗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험상궂은 얼굴이 아니라 아주 거룩하고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얼굴의 모습을 드러낸 그의 모습. 물론 이 소설은 허구적인 이야기이지만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노력하는 만큼 선한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에머슨 포스트기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짓질하지 않고 말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수가 없다. 더 압력을 가하지 않고 수증기 기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방법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동력길을 통과하지 않고 물을 빛이나 힘 에너지로 바꿀 방법이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해서 헌신하고 훈련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색으로 집안을 망친 한 남자가 극적으로 회개하고 빛나는 생애를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적인 민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가 주색잡기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외동딸이 강가에 시체로 변하여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딸의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유서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한 과음, 그리고 외도, 거기에 짓눌려 살아가는 엄마가 너무나 불쌍하고 살아갈意欲을 잃어버린 엄마를 바라보면서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살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유서를 남기고 떠나간 것입니다. 위고는 그 딸의 유서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공무원이 된 이후로 헌신적인 일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프랑스의 교육부 장관까지 지냈고 프랑스 국기인 3세기의 유공자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그의 문학의 깊이가 더 깊어진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와 경건한 습관이 그의 삶은 물론 한 나라, 세계의 역사 속에 삶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 영혼을 지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지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어느 자리에 앉든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뭘까?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인생의 자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생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성경 말씀 꼭 읽으십시오. 그렇죠? 그리할 때 여러분은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삶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는 늘 유혹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거룩한 습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늘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 그 습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승리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